는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참 중요한 주간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북미 정상회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선거도 있고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바가 참 많이 있습니다. 참 우리의 삶도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여러분, 다윗이 참 지금 불쌍하게 되었습니다. 참 다윗은 참 기구한 참 그런 삶을 많이 살았는데 참 살다 이런 일도 당하나 할 정도로 아들에게, 그것도 왕자인 압살롬에게 쫓김받아서 목숨이 위험한 지경에 놓여서 지금 맨발 벗고 지금 도망가고 있는 겁니다. 참 불쌍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윗의 심정이 어떨까요? 다윗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럼 다윗은 전쟁 중에 나아가 평생 전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요, 그가 목숨이 지금 두려워서 지금 도망가고 있겠습니까? 그가 지금 뭐가 무서워서 도망가고 있겠습니까? 그가 어떨 때는 참 동굴 속에 숨어서도 지내고 어떨 때는 블레셋의 망명도 했고 그런 어려운 삶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이유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 왕이 되어서 그것도 자기 아들에게 쫓김받아서 지금 도망하는 이 신세. 아들하고 전쟁하면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기려면 죽여야 되고 안 그러면요, 결국은 아들의 손에 죽어야 되니 그가 할 수 있는 건 피할 수밖에 없어서 이 비참한 심정으로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괴롭고 힘든 그 마음에 정말 불을 당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지금 이 다윗 일행을 두고 지금 욕을 합니다. 사악한 자야, 사악한 자야. 이 말은 뭐죠? 너가 사악해서 벌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너 그럴 줄 알았다. 내 그럴 줄 알았다. 지금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지금 이 피 흘린 자야. 너가 많은 사람들을 죽이더니 너가 많은 사람들을 죽인 그 대가로 지금 그 결과가 있다. 여러분, 제일 비참한 게 그런 겁니다. 현재 내가 망했는데, 현재 내가 아픈데, 현재 내가 괴로운데 그때 그럴 줄 알았다. 그러면 그만큼 괴로운 게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도 증명이 다 되고 있는데, 안 그래도 현실이 그런데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시므이는 도대체 누군데 이렇게 남의 집에 부혜를 놓습니까? 여러분, 시므이는 사울 집안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 편에 있었던 사람인데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사울이 다윗을 대적으로 여겼으니 당연히 이 사람도 정서상 다윗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사울 왕의 죽음을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고 있죠. 그 일가족이 다 죽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움을 여기고 있다가 지금 다윗이 이제 왕에서 쫓겨나서 도망가고 있다니까 너무너무 신났죠. 이 구경거리를 안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와서 보니까 이제껏 쌓여있던 울분이 터져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비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까지 하면서요? 돌을 던지면서. 여러분, 돌을 조그만 돌 던졌겠습니까? 그냥 요만한 돌 던졌겠습니까? 될 수 있으면 큰 돌 던졌겠죠. 여러분, 이 돌 던지면요, 맞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돌 좀 맞아 보셨습니까? 돌 맞으면 엄청 아픕니다. 하루 종일 골이 다 띵해가지고 그리고 피 많이 납니다. 근데 지금 이거 어떻게 합니까? 왕이 맞으면 안 되니까 지금 백성들과 군사들이 왕을 애워싸서 자기들의 몸으로 받아내고 있는 그런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돌에 맞다가 욕 듣다가 그것도 계속해서 따라오면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참지 못해서 아비새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가서 제 입 좀 막고 오겠습니다. 제가 당장 죽이겠다는 말입니다.
당장 죽여버리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다윗이 그냥 내버려둬라. 그냥 둬라. 아니 지금 계속 욕하는데 왜 이 말을 듣고 있습니까?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아니다. 그냥 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냥 두라고 할까요? 진작 좀 나서지 왜 이제 말하냐 이래야 될 텐데 아니 가서 이제 입 다물게 하겠다는데 왜 말리고 있을까요? 사실 계속 말하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이 시므이가 말하는 내용이 현재 아직까지 압살롬과 전투가 일어나서 완전히 정권이 넘어간 상태는 아닙니다. 피신하고 있는 상황이죠. 왕위가 넘어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왕위가 넘어갔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이유도 이제 그 피만이 흘리고 그리고 죄로 인해서 그렇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다 왕이 피난가고 있으니까 다 지금 쳐다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왕이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죠. 아니다. 지금 상대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당장 아니라 그래야죠. 그런데 왕이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 맞는가 보네. 억울한 죽음이 많았나 보네. 그 벌로 저렇게 생겼나 보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압살롬이 왕이 되었나 보다 해서 백성의 민심이 압살롬에게로 가는 순간 이 나라는 진짜 망하는 겁니다. 다윗은 진짜 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막아야 되죠. 그런데 막지 말라고 말합니다. 놔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므이가 아주 독한 사람입니다. 한번 성경 한번 보실까요? 시므이가 해도 좀 너무한 사람인데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5절 뒷부분에요. 그가 나오면서 뭐하고요? 계속하여 저주하고. 자, 계속해서 저주합니다. 13절 보실까요?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뭐하면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정말 이 먼지까지 날리는 좀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비열하죠. 지금 계속 따라오면서 돌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 던지면 정말 화납니다. 왜냐하면 돌이 날아오는 게 안 보이거든요. 정말 무섭습니다. 언제 와서 때릴지 모르고 그 말은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도 왜 막지 않았을까요? 아비새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왜 그를 그냥 계속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 지금 다윗이 독한 말을 끝까지 듣고 있고 돌에 맞고 있습니다. 다윗이 시므이의 저주가 들어줄만 해서 그냥 무시하고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뭐 저런 놈은 저래라, 뭐 그놈은 그래라고 그래, 괜찮아, 이게 아닙니다. 지금 다윗은 뭐 하고 있습니까? 현재 시므이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 저주의 말을, 그 비난의 말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뭐로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는 음성으로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시므이 입을 통해서 사악한 자야 라고 말할 때 그것을 듣고 있습니다. 피 흘린 자야 라고 말할 때 그것을 그대로 듣고 있습니다. 너의 그런 악행이 이제는 결실을 맺었구나 이렇게 말할 때 그걸 듣고 있습니다. 이제는 압살롬에게 너가 나라 다 뺏겼네 라고 말하는 것 듣고 있습니다. 다윗이 들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정말 당장 달려가서 그 입을 막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충동적으로 일어났겠습니까? 그리고는요, 지금 같이 가고 있는 이 백성들 앞에, 지금 이 신하들 앞에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리고 자칫하면 이 신하들이 동료를 일으켜서 정말 그렇네, 우리가 여기 다윗 따라가다가는 나중에 우리도 죽겠다, 빨리 여기서 배신하고 압살롬에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 들면 안 되는데도 그런 마음 들까 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그 한마디 한마디를 듣고 있습니다. 나라들은 돌도 아팠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같이 꽂혔습니다. 그런데도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듣고 있었을까요? 다윗은 지금 이 시므이가 저주하는 이 일, 시므이가 지금 저렇게 말하는 이것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것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관, 그의 신앙관이 보여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한번 성경 한번 보실까요? 10절입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시죠.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각자가 누구에 있느냐 하고. 아멘. 자, 스루야의 아들들, 지금 아비새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비새는 요압과 형제죠. 이 스루야의 아들들아, 지금 너보고 하는 말 아니다 이 말이죠. 그리고는요, 지금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신 것이다, 허락하신 것이다. 그러니 너가 어찌 그리 가서 그 사람을 말리겠느냐, 내가 어찌 말리겠느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비난하고 있는데 자기에게 전혀 해당되지 않는 말을 지금 온 백성들 앞에서 하고 있는데 혼자에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감히 왕에게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그가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다른 사람의 비난을 들을 때 화가 나는 이유가 뭐죠? 화가 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어떻게 너가 그럴 수 있냐는 거. 내가 그동안 너에게 얼마나 잘해줬는데, 내가 그동안 너와 얼마나 잘 지냈는데, 내가 얼마나 너에게 양보했는데,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수고하고 희생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닌 너가 그런 말을 하냐? 너는 정말 나쁜 놈이다. 너는 정말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받는 겁니다. 주로 비난하는 사람, 그 사람의 입, 그 사람을 보게 되죠. 상대를 상대로 보게 되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래 보지 않고 시므이와 다윗의 관계로 보지 않고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를 보는 겁니다. 요건 누가 하는데? 시므이가 하는데. 그 사람은 단지 스피커일 뿐이고 하나님의 허락받고 말하는 사람일 뿐이고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에 우리가 흥분되는 이유가 뭡니까? 정말 너 같은,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욕한다고. 뭐 아십니까? 겨 묻은 개가 똥 묻은 개를. 지금 그거 지금 너가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하냐. 상대를 보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또 다윗은요, 지금 이 들을 때에 귀가 좀 다릅니다. 대적의 입장에서 듣고 있습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듣고 있습니다. 지금 욕하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상대가 뭐고 말하면 내가 잘한 거, 상대 잘못한 것만 생각나는데 그게 아니고 상대의 입장에서 들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던지는 돌을 피하지 않는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우리 화면 한번 보셔도 되겠네요.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로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녁에 내버려라. 아멘. 자, 모든 신하들에게 내 몸에서 난 아들, 정말 나를 죽일 이유가 없는 내 아들도 저렇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참 저렇게 철천지 원수가 되어 있는 사울의 사람, 베냐민 사람이 나에게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더 나아가서 누구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쟤도 사명 갖고 하는 거다. 지금 이렇게 받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그가 저주하게 버려둬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는 거니까, 그를 통해서 나를 비난하는 거니까, 그를 통해서 내게 욕하는 거니까 그냥 놔둬라. 뭐 하도록요? 계속 욕하도록. 뭐 하도록요? 계속 따라오면서 돌 던지면서 욕하도록.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욕하도록.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뒤에서 돌까지 던지니 괴로워 죽겠는데도 그거 듣고 있는 겁니다. 놀랍게도 다윗은 자신과 상관없는 이 비난을 끝까지 듣고 있습니다. 자신이 오히려
자기의 손으로 죽인 그 흘린 그 피가 혹시라도 참 내가 잘못된 그런 사람을 죽이거나 내가 참 고의가 아니었지만 실수로 다른 사람을 해한 것은 없는지를 오히려 돌아보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참고 견디는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 자신이 당하는 원통함과 이 괴로움이 자기 혼자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누가 함께 듣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같이 돌맞고 계시고 하나님이 원통해 하신다는 것을 그는 믿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번에는 12절입니다. 12절 말씀 한번 화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다윗이 지금 웃어 넘긴 게 아니죠. 다윗이 지금 원통하다는 겁니다. 너무 원통하다. 원통한 마음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그걸 감찰하신다. 지켜보고 계신다. 잘 아시죠? 하나님이 직접 그 자리에 계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욕먹을 때 우리 그 자리에 예수님 기막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그거 듣고 계시거든요. 보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내가 다 참을 수 있는데 내 자식을 옆에 두고 다른 어른이 내 자식 보고 꾸중 한번 해보십시오. 내 자식 보고 뭐라 그래 보십시오. 내 자식에 대해서 도대체 너희 엄마는 어떤 사람이냐, 너희 아버지에게 그래 가르쳤느냐, 그렇게 해보십시오. 지나가다 그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할까요? 순간적으로 자신을 잊어버립니다. 내가 목사인 줄 잊어버립니다. 왜요? 내 자식에게 그렇게 하니까. 그럼 그게 우리 부모잖아요. 본능적입니다. 그게 새끼를 보호하려는, 자식을 보호하려는 그 본능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듣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 하나님 다 듣고 계시는 거죠.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 저주 때문에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다 들으신 하나님이 언젠가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지금은 뭐 하는 때고 욕 듣는 때고 이 억울함을 나중에는 갚아주실 것이다. 이게 믿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듣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내가 지금 들어야 될 때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모와 이 원통함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갚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가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많이 들어도 오래 들어도 계속 들어도 하나님이 더 선으로 크게 갚으실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해결해 줄 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비난 듣고 욕 듣는 거 가장 싫어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제일 기본이 뭐죠? 욕 듣는 겁니다. 비난 당하는 겁니다. 그거 안 당해야 됩니다. 왜요? 그거 당하면 뭐가 되죠? 인사고과에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 승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군생활하는 분들 가장 힘든 게 뭐죠? 잘못된 거 문제 생기면 책임이 내게 돌아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책임 소재가 내게 오지 않도록 다 잘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도 피하고 저렇게도 피하다 보니까 허리가 돌아가기 시작해서 연습하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이게 더 화나는 것은요. 억울하게 당할 때 그건 참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지 않았는데 내가 덮었을 때 여러분 참 이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해명을 해야 되잖아요. 바로 해명해야 되고 따져야 되고 그리고 이게 아니라는 것을 밝혀야 되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잘 안 됩니다. 이게 잘 안 됩니다. 또 하면 할수록 문제가 커집니다. 여러분 문제라는 것은 현재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상관없어요. 근데 갑자기 막 이거 얘기하면 이쪽에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과거로 가버립니다. 과거에. 또 나 혼자 우리끼리 얘기하면 되잖아요. 우리 남편이, 내 아들이, 이렇게 하면서 건너가 버립니다. 그럼 문제가 너무 커집니다. 그 나중에는요, 이게 감당할 수 없는 국가적인 문제가 되고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문제가 돼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복잡해지면서 더 피해가 커집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었던 이 사람은요, 자기의 정당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모든 사람에게 이 사실을 알림으로 해서 더 큰 적을 만들어 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무슨 비난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가만히 있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말 안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말 안 하고 있으면 속 터져 죽습니다. 약 올라서 약이 바짝바짝 오릅니다. 여러분 화날 때 어떻습니까? 핏대가 오르죠? 손이 들들 떨리지 않습니까? 입술 떨리고 눈 떨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화납니다. 화나면요 머리가 띵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막 뭐가 다 멈춘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은요, 이런 이제 누가 욕 문제가 생겼을 때, 비난하는 문제가 생길 때 해결하는 가장 좋은 길은요, 그 비난하는 사람의 욕을 누군가 들어줬을 때 해결이 됩니다. 누군가 들어줬을 때 해결됩니다. 그러면요, 스펀지처럼 좀 그것 좀 빨아들이면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바닥에 커피물 누가 잘 드시려고 커피 갖고 와다 쏟았잖아요. 그러면 제일 빠른 해결이 뭐죠? 누군가가 손수건 꺼내가지고 휴지 꺼내가지고 그거 닦아내면은 피해가 제일 적습니다. 그런데 내가 안 쏟았잖아요. 내가 안 쏟았거든요. 놔두면요 이 사람 저 사람 밟아서 나중에 엉망됩니다. 여러분 그런 건 마찬가지입니다. 좀 스펀지처럼 받는 사람이 있다면, 욕을 먹는 사람이 있다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럼에도 일부러 욕 먹고 싶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욕을 먹을 수도 없습니다. 왜요? 상대가 상대로 여기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가서 저인데 말씀하시죠, 제가 듣겠습니다 하잖아요. 넌 뭐야, 저리 가, 사장 나오라 그래, 이렇게 됩니다. 사장 아니면 못 듣습니다. 제가 책임자입니다. 제가 이 일을 한 사람입니다. 제가 담당자입니다. 이러면 그래 뭐 너라도 들어야지,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욕 아무나 못 먹습니다. 그래 뭐 그거 좀 들어주면 되지 하고 나간다고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욕은 어떤 사람이 듣습니까? 일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듣습니다. 욕은요 택함 받아야 듣습니다. 왜? 상대가 봤을 때 딱 적당해야 듣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저도 참 억울함을 잘 못 참는 사람입니다. 저도 억울함을 못 참습니다. 다행히 저는 선천적으로 얼굴색이 좀 검다 보니까 제가 화났는지 안 났는지 뭐 화나나 안 나나 비슷해서, 여러분 피부가 하얀 사람은 금방 표시납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거든요. 금방 표시납니다. 표정 관리가 안 됩니다. 저는 뭐 표정 관리 하나 안 하나 일단 화면이 비슷해서 굉장히 유익한 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참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으면 해명해야 되고 해결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일상의 일이지만 이 욕먹는 일만큼은 그렇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목회를 좀 해보시면 금방 이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욕도 좀 먹어본 놈이 압니다. 좀 다양한 욕을 각양각층에서 먹어야 됩니다. 그것도 잘못해서 먹는 욕 말고요, 억울하게 먹는 욕이 많아야 됩니다. 먹다 보면 이게 욕 먹는 법도 해결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비난을 받을 때에 좀 듣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비난을 받을 때에 비난에 대해서 유연하게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당연한 것으로 알고 받아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욕먹을 걸 당연히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내가 욕먹어야 되냐? 잘못된 말입니다. 내가 수고하지 않고 일하지 않으면 욕먹을 일 없습니다. 왜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아무도 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일하기 시작하면 욕먹습니다. 여러분 도로 공사한다고 땅 한 파보십시오. 거기다가 삼각대 빨간 거 좀 세워놔 보십시오. 왜 공사하냐고 일하는 사람들이 욕합니다. 아니 왜 공사를 밤에 하지 왜 낮에 하냐고. 밤에 늦게 오는 사람은 왜 이 밤에 공사하냐 그러죠. 여러분 일하는 사람이 욕먹는 겁니다. 일하는 사람 욕먹고 그리고 일하면서 오히려 그 욕먹는 것이 내가 무엇인가 사회에 공헌하고 있구나. 내가 무엇인가 일의 중심에 서 있구나.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좀 이제는 일 좀 하게 보이는가 보다. 그리고 이제야 좀 알아주나 보다. 여러분 이렇게 받으셔야 합니다. 욕먹는 거 아무나 먹는 거 아닙니다. 욕먹는 사람이 욕먹는 겁니다. 일하는 사람이 욕먹는 겁니다. 여러분 비난이 하나님의 허락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에 오늘 좀 마음을 좀 맞추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허락 없이는 하나님의 명령 없이는 심지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는 이런 일이 없다는 것을 알면 결국은요 들어야 될 말입니다. 꼭 들어야 될 말이라는 겁니다. 아이가 약 먹고 싶은 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죠? 그 좋던 할머니 할아버지가 애를 잡습니다. 입을 벌려서 애는 죽는다고 하면 저도 입 벌려서 먹여야죠. 어떻게 약 먹여야죠. 어떻게 여러분 애는 다시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이제 안 놀아 합니다. 그래도 먹여야 됩니다. 쓴 약이지만 필요하니까 먹여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들어야 될 욕이라는 겁니다. 내가 들어야 될 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더 겸손해질 수 있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죠. 비난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단 잘못해서 듣는 것 말고 꾸중 말고 나하고 상관없는 비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가 없는지 보완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막 악쓰고 달려들면 그 사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입니다. 안 그러면 해결이 안 되거든요. 화내고 흥분할 것이 아닙니다. 어디 번지수를 여기 잘못 찾냐고 그렇게 따질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해결할 수 있는 더 원만하게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화내주는 사람에게 고맙습니다. 화내주는 사람에게 고맙게 되죠. 비난의 유익은 어떤 게 있습니까? 연단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지금 이 다윗이 뭐가 되죠? 정말 성군이 되죠. 나중에는요 다윗이 돌아오니까 시므이가 제일 먼저 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오해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저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과 내 원통함을 풀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내가 받을 욕이 아니면 더 당당하게 받으십시오.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저 사람 보냈구나. 이렇게 받으십시오. 어차피 내가 받을 욕 아니잖아요. 내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이때는 기회인 거죠. 하나님께서 민망해할 기회잖아요. 그 받으셔야지. 여러분 지금 이 억울함에 대해서 내가 억울하다. 내가 저 사람 정말 이상한 사람이다. 이 억울함에 대해서 그러니 해결될 것을 생각하면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순간 나 정말 황당한 경우 만났다. 나 정말 미치겠다. 이거 얘기하는 순간 나중에 복구가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누구에게 말해야 되죠? 하나님에게. 하나님에게 말씀하십시오. 뭐라고요? 하나님 저 억울합니다.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난 미치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얘기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알았어. 아이고 내가 결제한 건데 아이고 미안하네. 아이고 내 이 정도의 충격받을 줄 몰랐네. 미안하네. 내가 좀 나중에 갚아줄게. 조금만 기다려. 갚아줄게. 지금 그렇게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이 이런 일을 당하면 화나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게 이 시편의 3편에 보면 다윗이 원수에게 이런 기도를 합니다. 원수 해결해 달라고. 한번 볼까요? 주께서 화면 나올 것 같은데 제가 화면 안 보는
3편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원수의 뺨 치시고 그리고 악인의 이를 꺾었다. 이 꺾는 게 뭐죠? 이가 다 부러진 것을 말합니다. 원수의 뺨 치시고 악인의 이를 꺾었다. 표현 자체가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거친 표현이죠. 화난 표현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던 그가 시편이 거듭될수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가 뭐가 달라졌죠? 대적을 불쌍히 여기기 시작한 겁니다. 상대를 불쌍히 여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는요,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는 성숙함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뭐 하는 거죠? 대적과 그 원수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로마서 한번 말씀 볼까요? 로마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받으라. 비록 열쇠 원수가 된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서 친히 갚으시리라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하나님이 뭘요?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도 갚으시고 또 애매하게 당한 것이 있다면 나에게도 선으로 갚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좀 이 말씀 들으면 좀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 내가 욕 좀 먹어야 되겠구나. 아, 내가 욕 좀 먹어줘야 되겠구나. 왜? 하나님이 내게 선으로, 하나님이 내게 빚질 일이 생기는 거니까 욕 좀 먹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욕하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욕을 당하는 것, 그리고 남들에게 비난당하는 것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욕하는 사람은 암만 잘해도 욕합니다. 여러분, 암만 잘해도 욕합니다. 못해서 욕하는 게 아닙니다. 잘해도 욕이고 못해도 욕입니다. 여러분, 욕은 하는 사람 마음입니다. 하는 사람 마음입니다. 여러분, 욕하는 것을 욕하고 욕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일로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선으로 갚아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기회로 삼는다면 오히려 우리의 삶에 큰 활력소가 되고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뭘 잘못하셨죠? 예수님 뭐 그렇게 잘못하신 게 있죠? 그런데도 그렇게 욕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잘못해서 욕받은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너무 분해하지 마십시오.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저 입을 어떻게 해야지? 내가 어떻게 갚아줘야지? 여러분, 그거 작전 짜지 마십시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누구에게? 원수 전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